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기에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귀한 형제 자매들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저희들의 여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수원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귀한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 능하신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무 짧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같이 배울 본문 말씀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본문 말씀이자 오늘 주제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이 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또한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과 동행해 본 적 있는가요? 친구랑 함께 동행한다든지 또 직장 동료와 동행을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동행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 동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서로 상대방과 마음이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면요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기 어렵죠.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아야 되고 손발이 맞아야지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실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살펴보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삶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만약에 성결하지 못하고 불의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동행하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신앙생활에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다리고 참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눈치가 좀 빠른 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뭘로 행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랑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으로 동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든 일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를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먹는 일, 자는 일, 쉬는 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 또 말씀 듣는 것도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게 정말 어떤 분들은 힘드니까 자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조는 거잖아요. 일입니다, 일.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 들을 때도요, 정말 이 말씀 1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앉아있는 분들이요, 이 강사와 싸우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편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아까처럼 강사와 싸우려고 저 남원교회 목사는 왜 이렇게 2대8을 저게 정확히 갈라놨을까? 뭐 이런 데 신경을 쓴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은 저렇게 생겨도 구원받은 사람인갑다 생각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참 문제가 있다면요,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사랑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언뜻 우리가 사랑하기 쉽냐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다란 말이 먼저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랑이란 건요, 이 대상에 따라서 쉬운 사랑도 있고 어려운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쉬운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란 것은 쉽게 되는 사랑도 있지만 참 어려운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쉬운 사랑은 뭐냐면요, 자기와 관계된 것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이 자기와 관계된 것,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자기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어렵냐면요, 이제 자기를 뛰어넘는, 자기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제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와 관계된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관계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절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일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힘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몸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수단을 딱 다 저버리고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그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20몇 년 전에 대학교 때요,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전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안에 자기 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요,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자동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힘이 발휘됐을까요? 누구 살리려고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그 엄청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때 발휘한 겁니다. 사랑이 그런 엄청난 일을 발휘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하기가 편한 겁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떤 억만금의 돈을 줘도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보석을 줘도 오래 참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만이 참게 하고 믿게 하고 바라게 하고 견디게 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시간을 초월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세상 말로 그냥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을 안 해봤다면 그 사람 인생은 피폐한 겁니다.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 지금.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요. 야 이게 총각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자매랑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할 때 야 이게 알겠더라고 이게. 제가 이제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이렇게 전화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랑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통화를 하려면은 집에서 한 5분 정도 걸어 나와가지고요.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동전을 넣고 자매님 댁에 쉽게 가면 전화를 해야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때도 겨울이었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자매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겨울에 밤에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공중전화 하려 했더니 하필이면 공중전화 박스가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찬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제 기억으로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통화를 했냐면 한 30분을 통화한 것 같아요. 몇 분이라고요? 30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대단한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그 자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30분을 통화했는데 너무 아쉽고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은요. 너무 시간을 7년을 수일처럼 이겼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뭔가 그냥 무서운 사람이 함께 둘이 딱 타 있으면 이 몇 층 올라가는 게 빨리 지나갈까요? 늦게 지나갈까요? 어색하죠.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이리와 싸우고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리고 사울왕의 장수가 돼가지고 많은 적군에 뛰어들어서 용맹하게 전쟁에 승리하고 또 왕이 됐고 한 번의 실수로 자기의 처와첩들이 정말 낮에 겁간을 당하고 자식이 배반하고 자식이 또 자기 왜 죽고 신하가 배반하고 그런 인생의 엄청난 많은 우여곡절을 다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앞에 있는 담을 내가 뛰어넘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윗이 다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 뛰어넘을 수 있게 한 힘이 뭐냐 그예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 앞에 있었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담들. 가끔 우리는 뭐 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요. 그 어려운 산과 담들을 다 다윗이 뛰어넘었거든요. 용맹스럽게. 결국은 다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이유를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이게 답입니다. 나의 이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징계까지도 다 뛰어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줬습니까? 독생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사랑이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저도 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아기가 8년 동안 결혼했는데 안 생겼는데, 이제 뭐 저도 몸이 조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얼굴은 상남자인데 조금 뭔가 좀 약간 불임이 될 만한 그런 대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년 만에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저를 닮았어요. 남들은 다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보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이 막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똑똑한갑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얼굴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공부라도 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렵게도 얻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딸을 낳은 이후에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어느 날 딸이 태어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줬다. 그럼 만약에 제 딸을, 내가 어떤 것을 구원을 위해서 내 딸을 많이 내어준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대답이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고 제 딸이 많이 죽게 된다면 제가 대신 죽고 말지 딸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줬다. 이 사랑이란 건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했는가 봐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루신 거잖아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힘을,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이런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랑 이제 결혼 전에 교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광주교회 고등부에서 봉사했는데 교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청팀과 백팀을 나누는데 제가 어느 팀 가고 싶겠습니까? 네? 자, 교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팀 가고 싶겠어요, 제가요? 청팀, 백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매가 있는 팀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운명은요? 운명은 꼭 다 갈라놔요. 열심히 뛰고 싶겠어요? 정말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항상 내가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내가 맴돌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TV를 보잖아요. 재밌는 드라마를 이제 보는 겁니다. 드라마를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저희 형이나 누님들은 방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공부하러. 그리고 저하고 저희 어머님만 어색한 분위기에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보니까 지금.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기 때문에 드라마는 보고 싶으니까 이제 어색한 분위기에서 차영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요. 원래 말을 잘 안 하신 분인데 이 드라마의 어떤 배우를 가르치면서 문영아,
제가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나한테 교육적인 대화를 이제 시도하는갑다 생각하고, 어머니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너처럼 공부 못해가지고 저리 됐어. 보니까 저놈이 깡패에 보니까 말썽 피우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춘기 때 굉장히 집에 있기가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가출을 했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죽기 전에 장부 출과 생불안이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편지에. 이 남산의 장부가 한번 집을 떠나면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게 집안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제가 이 뜻을 품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나왔더니요, 저 같은 놈들이 또 몇 명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 마음 둘 곳 없는 애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세상 말로 불량배예요. 불량배들이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원래.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지나간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죠. 뭘 보냐고.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뭘 보냐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을 밖에서 먹고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이 분식집에서 라면을 이제 밥을 해 먹겠어요? 라면을 분식집에서 사 먹는데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희한한 사상이죠? 그게 무슨 그게 남자. 그런데 제가 광주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상하방에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데요. 아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상하방 조그마한 부엌이 있죠? 옛날에 보면은 연탄 이렇게 이 구멍이 있고 옆에 또 골로 아세요? 예, 그 석유 넣어가지고 심지해서 불 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부엌에서요, 뭘 딸그락딸그락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부엌에서 뭐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님 올라오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2학기인데 1학기씩 팩 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뭐 좀 꺼져 있는 거, 보편 꺼져 있는 거 펴놓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이 냄비를 하나 들고 온 겁니다. 보니까 뭘 끓여오셨냐면 라면이에요. 라면 이 냄비를 탁 책상 옆에 놓더니 길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먹고 후에 딱 세자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해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라면 뚜껑, 냄비 뚜껑을 딱 열었더니요.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처음 끓여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출해가지고 저녁에 라면을 딱 먹으니까 누구 생각나냐면 그 라면을 끓여오신 아버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엄한 아버지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라면을 끓여드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갑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가출해가지고 라면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요. 제가 안 돌아가면 걱정하겠구나.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 친구들과 쉽게 얘기하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 때리는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시는 나 교제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품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전도해야지.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사랑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주교회에서 86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았는데요. 그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 복음 생활 말씀을 하고 갈라 했더니, 이제 오후에 보니까 그 당시 모두의 교제였던 것 같아요. 모두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지금의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요. 어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학생 때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더니요. 소개를 하고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성격이 중증 A형이거든요. 너무나도 내성적입니다, 제가. 남의 앞에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제가 서본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 떨리는데 나와서 소개하고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나왔는데 너무너무 떨어가지고요. 제 이름을 소개하다가 울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해. 그래도 이제 뭐라도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이제 다시 마음을 딱 다잡은 다음에 딱 하려 했더니 그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창피해 안 창피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의상 나갈 수는 없고요. 진짜 이 교제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가장 1번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교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막 간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2년 반 동안 안 나갔습니다. 저는요 한다면 합니다. 대신 어디만 나갔냐면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주일 말씀에 간증 안 시키죠? 안 시키니까. 그런데 징계할까요? 징계 안 할까요? 징계하죠.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징계를 2년 반 동안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2년 반 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또 창피함을 당하더라도 교제를 가야 되겠다. 그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가지고 그 8시에 이제 그 당시 학생의 교제가 있는데요. 그 광주교회 옆에 보면 무등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11시까지 저는 공부하고 11시에 나오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차를 탔는데 내가 오늘 교제를 갈 거냐 도서관을 갈 거냐 갈등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은 교제를 가야 되는데 마음 먹었다가 안 돼. 또 가가지고 너 소개하고 간증하라 할 때 또 울면 어떻게 될 거냐. 안 된다. 이게 2번 죽는 일이다. 그래서 도서관 가는 걸로 마음 먹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늦게 내리다가요. 버스 문에 목이 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목이 탁 이게 되는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왜? 교제 안 나가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열렸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요. 그리고 이제 내리려 했더니 운전수 아저씨가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자, 한 코스를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까요? 바깥을 볼까요? 이거는 간증할 때 창피한 것보다 더 창피해요. 목이 끼었을 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 봐요. 이 한 코스 가는데 한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버스가. 30초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요. 아마 그래서 제가 빨리 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코스에 내려가지고 그때 제가요, 구원받을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정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아이예요. 그 말씀을 다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도 갖고 왔구나. 왜? 세상 죄를 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천국 가겠구나라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런데 그날은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정류장에 딱 서 있었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눈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가 보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말씀도 많이 피우고 뭐 주님 앞에 굳이 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근실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왜 그렇게 교제를 가라고 그럴까? 나한테 무슨 기대할 게 뭐가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한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제가 교제를 가겠습니다. 그날부로 교제를 간 거예요. 제가 제 성격상요, 실은 저도 이 앞에서 말씀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닙니다. 제일 힘든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기 성격 이런 거 다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먼저 대답이 나오던가요? 어렵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먼저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요.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식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요,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모든 것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일도 이제는 크게 보입니다.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아까도 저희 자매하고 결혼 전에 사랑이 엄청나게 클 때는요, 그 30분 동안 통화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몇 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3분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3분이 너무 길어. 좀 마음에서, 자매님, 최자매님, 빨리 결론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론을 먼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3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 없겠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작은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사랑이 식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크게 식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는 이유는 첫 번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입니다. 요즘 내가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즘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신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루를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근신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근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랑을 식게 만든 겁니다.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의 죄, 일주일 전의 죄, 한 달 전의 죄, 1년 동안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근신한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유지돼야지 밖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 근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죄가 사랑을 식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는 이유, 근신하는 생활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은 왜 식냐면, 두 번째, 사랑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식어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으면 식는 겁니다. 동네에 보면은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을 계속 퍼줘야지 무슨 물이 계속 공급돼요? 새로운 물이 공급되죠? 그 퍼내지 않으면요,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사랑이란 건 하지 않으면 식어버립니다. 하면 할수록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올라와서요, 이제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하는데 정말 이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쉽게 하면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의 교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게 맡겨진 아이들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는데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이 안 가, 사랑이. 사랑 안 하고 싶어요. 교사 모임을 하는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뜬단 말이냐.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 눈을 뜰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나 하고 눈을 한번 딱 떠봤어요. 떴더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요, 안 가요? 맨날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장난치지, 맨날 딴짓하지, 맨날 그런 얘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사랑이 안 가요. 아니,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에 제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사랑하는 것이 무겁다, 무겁지 않다.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뭐다고요? 아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돼 있고 제 마음 상태는 무겁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가. 얘들 보면은 사랑이 먼저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꿀밤을 탁한데 이렇게 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사랑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이상이 있는가 봐, 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나는 무거울까? 내가 뭔가 비정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저를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무겁다라고 여겨질까? 이 답을 이제 풀어보려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답을 어디서 풀었냐면 1년 반 뒤에 이제 이 군대를 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자매님들 건빵이라 그러는데 군대 안 갔다 온 겁니다. 건빵이 뭐가 맛있어요? 건빵이 얼마나 먹기 힘든 건데 뻑뻑해가지고 뭐 단맛도 없고요. 네?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초코파이입니다. 이상하게 군대 가면은 단 것이 땡겨요. 이 군인들이요, 초코파이 하나 얻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그때 이제 군복무 중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농사철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군인들이 옆에 마을에 이제 이렇게 뭐 논도, 길도 작업해주고 이런 노력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대장님이 이번에 노력봉사 갈 사람 그러면요, 그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가겠다고 막 손을 들어요. 집에서 그렇게 청소해보라고, 집에서.
그런데요. 저도 막 손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초코파이 하나에 그냥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초코파이 이제 얻어먹겠다고 손 들어가지고 산발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느낌이에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막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한 3시 반이나 이제 4시 되면 이제 일과가 끝나면 이 군인들이요, 이제 논두렁에 개처럼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길을 따라서 이제 아주머니가 초코파이 상자를 들고 이렇게 쫙 걸어와요. 누가 납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군인들이 얼굴 보고 안 먹어요. 비참하니까. 뭔가 그 비참해. 등 돌리고 이제 각자 먹는데요. 저도 이제 초코파이 딱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꺼냈잖아요. 꺼냈는데 갑자기 자, 왼손에 초코파이 그리고 오른손을 딱 봤더니 오른손 바닥이요. 물집이 잡혀가 터져 있더라고요. 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좀 뭐 하나 얻은 거예요? 그 당시 초코파이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요. 이걸 딱 본 순간 이 초코파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100원짜리가 아니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걸 얻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막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그래서요, 뜯어서 그 안에 이렇게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이게 꼭 영혼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않게 해서 좋게 뜯어가지고 때로는 침 발라가지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 하얀 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하얀 게. 이것을 또 너무 귀하니까 접어가지고요, 입안에 쏙 넣어요. 이걸 씹지도 않고 부대에 돌아오는 동안에 녹여서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건가 보다. 그때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새삼 저한테 뭔가 희미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희미하게. 제가 진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희미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아, 내가 사랑이란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희생한 만큼 그 대상이 귀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좋은 행동을 하면 이뻐 보인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믿고 짜증나지만은 점점 귀한 존재로 바뀌는 거구나. 사랑은 수고하는 거구나. 그걸 희미하게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대하면 다시 만약에 혹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수원교회를 사랑할까요? 더 많이 사랑할까요? 초창기부터 이 교회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한 그 형제 자매들이 더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기 때문에 또 희생하자면 또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렵다는 말은 요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애쓰는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항상 매일매일 내 죄가 들어왔을 때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내가 현재 주어지는 내 능력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희생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넓어져 있고 마음이 사랑으로 더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또 그 사랑 가지고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사랑해야 될 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으로 행할 거냐? 종의 모습으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주인의 모습으로 내가 만약에 했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은 뭐예요? 종은 여러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종은 어떤 주인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든 뭐든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 권리를 뭔가 주장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종이 돼야 돼요. 종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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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 천사의 한 종류인데요. 날개 6개 있습니다. 원래 이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죠. 이 스랍의 모습을 보면 종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잘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날개 둘로는 무엇을 가리웠다고요?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절대 주님 앞에 우리는요, 자기 낯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종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둘로는 또 뭘 가리웠다고요? 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행적이죠.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행적을 여러분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뭐예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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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삶 자체가 주님께 부름받으신 이후에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종의 모습이죠. 사도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항상 종으로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은요, 항상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자기가 항상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누굴 먼저 사랑해요? 죄인의 본성은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를 죽여야죠. 자기를 그리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1등 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자기가 위치를 지키고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주인되기 때문에 주인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뭐만 있겠어요? 법만 남아있어요. 법만. 지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주인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 교만을 죽이고 윗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노래였냐고. 제가 이제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성명이라는 그 여인의 시 가운데 나를 죽이고라는 시, 그 내용이 청년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안 잊어먹으려고 제 나름대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오늘 처음 불러본 겁니다.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날마다 나를 죽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자랑,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뭐 있냐?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님이 자랑이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고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내 자랑이었고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는 내가 죽는 게 자랑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자랑이래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게 자랑이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